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게 되는데 아주 우리 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웃고 또 뭐 그렇게 반감을 갖거나 뭐 거절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논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받아주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아. 가소롭다는 거죠. 가소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갖는 게 종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표정이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 왜냐하면 보니까 내가 저보다 더 잘 살거든요. 복 받은 걸로 생각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대,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나는 이미 뭐 아쉬운 거 없으니까 아쉬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표정이 딱 그런 거예요. 표정이 좀 가소롭게 바라보는 표정. 그런 사람의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과 동생이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장면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14절과 25절에 그 선물의 규모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숫자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좋은 것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수양.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을 형한테 선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더 이 가축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골라서 형한테 보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굉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에서가 거절합니다. 에서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주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부자고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그냥 너나 가져라, 너나 잘 써라, 이렇게 가소롭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보기에 자기는 야곱이 20년 만에 성공해서 출세해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거 나한테 있어봐야 크게 표시도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 성의만 내가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하고 거절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가소롭다는 거죠. 가소롭다는 거죠. 야곱이 왜 형한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에서한테는 그렇게 큰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을지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그걸 왜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이 자기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뇌물을 보내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든 재물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삼촌으로부터 받은 재물이 아니에요. 삼촌으로부터 일한 대가로 받은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얻어진 여러분 재물이냐면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나도 식구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어떡하냐. 막 화를 내니까 삼촌도 좀 양심이 있어서 미안한지 조카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그동안 내가 받지 못한 임금 다 달라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삼촌의 가축을 돌보면서 새끼를 낳을 때 검둥이, 아롱이, 점박이가 나오면 그건 다 제 걸로 하겠습니다. 삼촌이 보니까 자기 미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다. 삼촌 보기에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가축을 맡길 때 아롱이, 점박이, 얼룩이는 다 뺍니다. 다 빼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해요.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은 그 가축 가운데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 그 야곱이 그 가축을 기르면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도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검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야곱의 재물은요 삼촌의 재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얻은 재물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얻은 아롱이와 점박이와 뭐 검둥이, 얼룩이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재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살구나무,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신풍나무, 그 새 나무의 가죽을 다 벗겨서 말구 위에 세워놓기도 하고 시내에 세워놓고 꽂아놓고 거기 와서 이제 자기가 기르는 삼촌의 가축들이 와서 거기 와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튼튼한 것들은 꽂아놓고 부실한 것들은 뽑아버리고 튼튼한 것들이 오면 꽂아놓고 거기서 물 먹고 교배해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검둥이 나오고 점박이 나오고 아롱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얻은 이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믿음의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그리스도를 선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물한 거예요. 형님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믿음 부자 되세요. 형님이 재물 부자, 세상 부자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예수 믿어 예수 부자가 되는 거, 믿음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야곱이 형님에게 그 재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참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그거 얻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충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대충 살았습니까? 여러분 결코 야곱은 대충 산 적이 없는 사람은 저는 그의
사촌들, 즉 삼촌의 자식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요. 삼촌 집에 있는 다른 종들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대충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막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는 결코 절대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적당히 살고 게으르게 살면서 할 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는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시간이 하루가 없는 거잖아요. 남들은 7일 살죠. 우리는 6일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오늘 예배하고 하루 종일 우리는 교회 섬기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하루가 모자란 사람. 그런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7일 할 거 6일에 해야 되니까 우리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희생해야 되죠. 더 양보해야 되죠. 더 참아야 되죠. 더 너그러워야 되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치열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해서 얻은 재물이 바로 야곱이 얻은 재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 재물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똑같은 재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재물을 얻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나무 껍질 벗겨고 구유에 세워두고 가축들 물 먹으러 오면 그거 보면서 그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랬더니 그 나무처럼 얼룩이 나오고 점박이 나오고 검둥이 나오고. 여러분, 이건 야곱이 얻은 재물이 다른 사람들이 얻은 재물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야곱이 얻은 재물은 형 에서의 재물과 다르다. 야곱이 얻은 재물은 삼촌 라반의 재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서에게 준 거잖아요. 형 에서에게. 그냥 뇌물을 준 게 아니에요.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사과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전달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서가 갖고 있지 않은 재물,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재물을 선물로 준 것인데, 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재물과 야곱의 재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에서는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걸로 보니까 내가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런 오해 하잖아요. 나는 이미 부자인데, 예수 믿느라고 저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 여러분, 그건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건 돈 많은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부자예요. 오늘 찬양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여러분 불렀잖아요. 땅의 재물하고 하늘의 재물하고는 다른 건데, 온 세상은 다 땅의 재물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재물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재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이신, 하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내가 때로 월급도 주고, 내가 용돈도 주고, 내가 도움도 주는데 와서 나보고 예수 믿으래. 그래,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내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항상 월등하게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성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성품은 성품으로 봐도 여러분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 배고픔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헐값에 샀던 그 아주 얌체 아닙니까? 눈 얻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받아낸 사람이 여러분 야곱 아니에요? 성품이나 인격면에 있어도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 우스운 거죠. 그래서 에서가 거절합니다. 거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나 많이 가지세요. 내 마음만 받겠다. 말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러는 거죠. 에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선물은 믿음의 복을 선물한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에서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더럽다는 뜻입니다. 더럽다. 그 바닥이 더럽다. 그 바닥이 더럽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 다시 번역을 하면 예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돈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돈보다 더 좋은 거 없어. 돈이 곧 선이고 돈이 곧 정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서를 이렇게 망령된 자로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에서가 가지는 그 모든 재산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음식 한 그릇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여러분 금고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이 쌓여져 있어도 그 금고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모든 금덩어리는 내 짜장면 값이에요. 짜장면 값. 짜장면 사 먹으려고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는 거죠. 그게 에서의 재산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그 돈의 쓸모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인데 그게 에서의 인성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에서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물론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형을 좀 달래고 뭐 뇌물의 성격으로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확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형이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저거 돈은 많은데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이렇게 거절해도요 야곱이 강권해서 좀 형님 받으세요. 강권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분 느낌 받아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불쌍해서 그래요. 영혼 불쌍해서. 그래서 이 동생이 자꾸 이렇게 막 받으라고 강권하니까 마지못해 에서가 받기는 했는데 에서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첫째는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는 에서처럼 믿음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 난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너나 더 복 받으세요. 너나 더 예수 믿고 너나 더 잘 사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나는 이미 충분히 부자고 내가 당신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래?
그러니까 너 당신이나 열심히 믿고 앞으로 내 도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아요. 제발. 이렇게 해서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강권해요.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어요. 하도 사정하니까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간다.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긴 간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긴 왔는데 그 교회 와서 그가 발견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물과 같은 믿음, 내 믿음,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별로인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에서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별로인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믿음의 섬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재물도 여러분의 그 재능도 여러분의 그 실력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섬김을 받은 왕들이 나옵니다. 왕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섬깁니다. 누구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7년의 큰 대흉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덕분이에요? 요셉 덕분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가 다 흉년으로 다 망하겠는데 애굽도 별 수 없죠. 그런데 그 나라에 닥친 그 애굽 바로 왕의 인생에 닥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 때문에 제국의 전성기를, 바벨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까? 그를 누가 섬겼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다니엘이 그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선대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 전쟁을 일으키지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조그마한 그리스 안에 대패를 합니다. 그 전쟁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폭삭 가라앉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그 위신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내고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 떨어진 위신을 끌어올려서 아하수에르 왕을 체면을 세워준 그 왕의 위상을 높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믿음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에서처럼 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예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 없이 생명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물이 생명으로 쓰여야 돼요. 우리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그 똑똑함이 생명으로 쓰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재능에 탁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탁월한 재능이 생명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재물이 많아도 생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생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이렇게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실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결실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섬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